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제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일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제3번째 주일 예배로 지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 측 총회 교육부에서 발간한 장로고시 문제집은 사순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참회와 절제와 깊은 명상으로 순환의 길을 택하신 주님을 새롭게 영접할 준비를 하는 절기입니다.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하루 앞두고 금식을 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3대 명절 중 제일 첫 번째 명절이지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신명기서에서도 최근에 모세가 유월절 규정을 언급했습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아비월 제14일부터 21일까지 총 7일간 유월절을 지킵니다. 첫날부터 6일간은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무교병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 말고도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찾아가셨다라는 기사를 2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총 3번 이렇게 예수님은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찾으셨습니다. 유월절이 1년에 한 번 찾아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총 3년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은 공생의 1년차 때의 일입니다. 반면 공생의 3년차 때에 유월절의 총 7일간의 축제 기간 중 목요일 저녁에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 부르는 유월절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6에서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날 저녁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중 로마 군인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셨고 바로 다음날 아침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월절 저녁에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가지신 이 식사 자리를 기념하는 목적으로 행하는 성찬식을 앞두고 금식을 해 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의 성장과 또 회개를 통한 영적 준비라는 차원에서 구약의 유월절 만찬을 새롭게 해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주 313년 로마 제국에 의해 국교로 승인받기 전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 큰 탄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는 사순절이 끝나는 부활절에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왜 부활절에 세례식을 행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과거의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라는 옷을 새로 입고자 하는 새 신자들도 부활의 예수님처럼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의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쁜 세례식을 앞두고서 세례 후보자들은 2주간 동안 금식과 기도에 힘써야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세례 후보자들 뿐만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은 성도들까지도 세례식을 앞두고 2주간은 금식과 기도 생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오늘날 사순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 325년에 열린 니케아 종교 회의는 사순절을 40일간 지키기로 결의를 합니다. 올해가 2024년이니 사순절은 약 17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기념하여 지켜왔던 것입니다. 한편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세례 신청서를 내시고 세례를 받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셨습니까? 제가 세례를 받던 이 19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신청서를 내고 학습 기간 6개월, 그리고 학습 문답 후 또 세례식까지 또 6개월, 이렇게 해서 적어도 도합 12개월의 시간이 지나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대부분 그렇게 하셨죠? 요즘은 교회법이 바뀌어서 누군가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당의 동의하에 바로 다음날 주일이라도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저로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세례식의 의미와 감격을 교회법 스스로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세례식이 후보자들은 물론이고 기존의 성도들에게 마냥 기쁜 날만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는 여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영적으로는 예수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로마 제국에 붙잡혀 삶을 마감할 수도 있다라는 각오와 용기가 없이는 도저히 세례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순교를 당할 수도 있음에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수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세례자들의 그 열심을 그 어느 누구도 누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사순절을 지금처럼 40일간 지키기로 결정한 이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 회의는 부활주의를 언제로 정하여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결의를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점을 궁금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올해 부활주일이 몇 월 며칠이죠? 3월 31일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언제였을까요? 4월 9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2025년도 부활주일은 몇 월 며칠일까요? 4월 20일입니다. 도대체 부활절을 누가 정하는 거야?
달력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기분 내키는 대로 뽑아주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처럼 해보신 분은 안 계시겠죠. 니케아 종교회의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뭐냐?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된 후 첫 번째 찾아오는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된 후 첫 번째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자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의 날짜가 해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부활주일은 4월 20일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사순절의 유래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유월절 저녁에 행해진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념하고자 초대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행해진 성찬식, 그리고 부활절에 행해진 세례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사순절을 부활절 하루 전까지 40일 동안 지키기 시작할 때에도 초대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라고 하는 기쁨과 환희가 분명 있었습니다. 물론 금식과 기도에 힘쓰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에 함께 동참한다라는 정신도 사순절하면 빼놓을 수가 없지요. 16세기경 마틴 루터와 존 칼벤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행해왔던 모든 의식과 의례들을 간소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개신교인들이지만 솔직히 사순절하면 금욕과 절제에만 방점이 주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들 사이에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사순절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영화가 무엇입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사순절을 앞두고 성도님들은 목사인 저에게 묻곤 하십니다. 목사님, 사순절 기간인데 저희 자녀 결혼식 해도 되나요? 사순절 기간 중에 우리 손주 돌이 찾아오는데 이때 돌잔치를 하면 안 되겠지요? 사순절인데 기독교인이 육식을 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래도 사순절에는 채소 위주로 먹어야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하기 앞서서 구약시대 활동한 요엘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누군가가 되돌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선지자 요엘은 진정한 회개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옷을 찢는 것이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마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자 했던 마음, 이런 마음들로 가득한 내 속사람의 마음의 옷을 찢고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옷을 입으며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가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일 것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발간한 장로 고심 문제집에서도 사순절을 그리스도인들이 참회와 절제와 깊은 명상으로 순환의 길을 택하신 주님을 새롭게 영접할 준비를 하는 절기라고 소개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순절 때 우리가 행할 진정한 참회와 절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순절 때 깊은 명상과 금식을 하는 것입니까? 선지자 요엘의 외침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했으면서도 또다시 입고자 했었던 옛사람의 옷을 찢어버리고 다시금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하는 것이 다름 아닌 사순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진정한 참회와 절제가 아니겠습니까? 영광의 길,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또 받들어짐을 얻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고난의 십자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 그리하여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또 다짐하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동안 행할 깊은 명상과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해에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마당을 발 디딜 틈도 없이 채우고 있었던 소와 양,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책상을 모두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또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더니 성전 안에 있던 소와 양을 모두 다 밖으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새벽에 묵상할 때에 11조를 드리고는 싶은데 자기 집과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라고 지정하신 곳과의 거리가 너무나 먼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예배자가 직접 자기가 가축과 곡식을 가져가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예배자가 자기 집에서 가축과 곡식을 직접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이 제물을 바치라고 지정하신 곳 근처에서 원래 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것과 똑같은 가축과 곡식을 돈으로 구입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도 된다라고 모세는 신명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 말씀에 비춰볼 때 오늘 예수님 당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자세히 한번 봐주십시오.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성전 안에서입니다. 성전 바깥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책임은 그 당시 대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이들 소와 양을 파는 이들로부터 대제사장은 자릿세를 받았습니다. 자릿세가 높을수록 성전 안에서는 명당 자리일 것입니다. 자릿세를 냈으니 장사를 하는 이들도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득을 거두겠다라는 마음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 세 명절에는 전국 각지, 심지어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야 합니다. 그러니 속된 말로 이들 3대 명절은 예루살렘 성전 총괄 책임자인 대제사장에게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거둬들인 돈이 성전 수리 및 관리 등으로 쓰이지 않고 대제사장 본인의 정치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성전이라는 건물과 종교 예식,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대제사장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정황을 유대인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성전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장사하는 이들의 상들을 모두 엎어버리시고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외치셨던 겁니다. 성전을 통해 자기의 배를 따뜻하게 배부르게 하려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밑에 장사꾼들, 그리고 여기에 어떠한 의도 제기하지 않은 채 그저 재물을 사서 제단에 바치기에만 급급했던 순례자들의 마음들이 한데 어우러진 이 성전 안을 예수님은 오늘 모두 뒤집어 엎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사건을 두고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시편의 말씀을 그 당시에 떠올렸다라고 제자 중 한 명인 요한은 17절에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절을 앞두고 40일의 사순절 여정을 함께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지금도 삼키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새롭게 짓겠다라고 하신 성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은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삼키고 있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들의 열심을 가리킬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셨고 누구보다도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예수께서 우리 죄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을 선택하셨음을 우리는 늘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남을 섬기고 존중하기에 앞서서 남이 먼저 나를 존중해주고 섬겨주기를 여전히 우리 속마음은 바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도 내 마음의 속마음들의 그 자존심의 책상들을 모두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존심을 남들 앞에 더 크게 내세우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문화와 생활에 남들보다 익숙한 것이 마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마저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큰 것처럼 생각했기도 했던 우리였음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기에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셨음을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는 우리의 옷을 찢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늘 찢어 나갑시다. 주님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레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